어, 오늘 수요 동산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제 참고로 로마서 1장 1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29절부터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조금 곤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이 왜 꽂혔나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를 믿어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러운 말이 없죠.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음의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선악과가 생명과로 인해서 도말되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화가 나가 분노가 나면 욕을 하잖아요. 아주 험한 말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한마디로 분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죠.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거는 그냥 뭐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말이 선한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생명과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선합니다. 선악의 선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말이죠. 생명의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기 안에 속에 있는 말을 한답시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속풀이, 감정풀이도 하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심히 근심하게 돼요. 그 근심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괴로워져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인치신, 도장을 찍은 사람,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참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표현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위치에서 이탈한 사탄을 굴복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흉악한 말, 욕된 말, 이런 말들이 성정을 못 이겨서 나오면 하나님은 근심케 하고 사탄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춤추게. 사탄을 유익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은 완전히 통곡을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불렀잖아요. 이 인생을 불러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는데 그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짧은 인생 33년 동안, 그 중에서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나타내고 증거했잖아요. 결국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말처럼 결국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결국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뻐 춤추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할 일이 없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대로만 두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잘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빌 바도 모르기 때문에 친히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내 영광을 갖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당신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마 하고 약속하신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를 먹을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온다고요. 이 레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아들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광의 찬송이 된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나온 말씀, 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리의 지각이나 그냥 내 머리의 깨달음으로는 성경은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경은 열리지도 않고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봉한 책을 열 자가 누구냐? 인봉한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아들이 연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귀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형제와 형제끼리도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벽이 되면 닫혀버리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맛대로 해버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 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럽니다. 도우시는 자, 변론자, 카운셀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인정으로나 이게 교회 생활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교통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성령이 교통이 안 되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요. 성령의 교통이 안 되면 우리 입에서 욕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입에서 험한 말도 나오고 저주와 비난과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떠함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선할과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생명으로 교통하게 하고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고 생명으로 건축하게 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말하지 않게 하고 성령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죠. 심지어 성령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뭐라 하고 멸시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을 했죠.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말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많이 건너뛰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겠어요? 사람의 죄는 다 사해질 수 있대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된대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 회방하는 사람 누가 회방한지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성령 회방할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해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성령을 아예 몰라요. 겨우 알아봐야 귀신이나 알지 성령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누가 회방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고한 사람들, 참 성령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고한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령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조소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우리를 욕되게 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분이 언짢고 짜증나고 그렇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욕하지 마라. 그거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회방하는 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구속함을 못 받기 때문에 해방이 되지는 못해요. 아무리 뉘우쳐도 하나님을 회방하고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회방하는 영을 누가 주느냐?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탄이 회방하도록 꼬시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참으로 주로 아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를 위하고 형제와 연합하여 건축하고 교회를 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수요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속에 눈물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째잖아요. 월요일 모임 중에 한 자매로 인해서 제 속에 큰 이물질이 하나 박혔어요. 그 이물질이 들어오고 난 뒤에 마음이 속이 쓰라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고 나니까 그 이물질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이물질을 내게 있는 생명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구나. 한 그 마음이 너무 밀려와서 결국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주족에는 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깊이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비난 저런 비난, 이런 욕 저런 욕 많이 먹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 성령께서 그 이물질로 들어오는 그 박히는 이물질마다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책을 분별해서 감사하게 한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수없이 감사하게 해서 진주 조개 안에 진주가 생산되게 하듯이 그렇게 천국문이 진주문으로 되다시피 진주문이 생성되게 하는, 진주로 생산되게 하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상도 형제의 그 눈물 속에, 그 간절한 회개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함께 눈물로 안수하는 마음으로 화답 간증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 자매로 인해서 참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아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뱉은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인천교회 지역에 순회할 때 거기서 그 연주를 해서 교회에 오게 된 자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로 인해서 상스러운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자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큰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진주가 얼마나 커야 그 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진주 하나가 천국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주는 일반 광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진주 조개 안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감싸서 진주가 생성되어 나오는 그 진주기 때문에 그 진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 12진주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진주문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세 문씩 12진주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서 영광스러운 진주로 생성된 승리자의 문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진주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간 이물질은 진주의 생명체액을 분비해서 최소 2만 번 이상 분비해서 나온 것이 진주알입니다. 그런데 세예루살렘성의 진주 12진주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체액과 체액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싸고 감싸서 그것이 승리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나라 문이 되어 있는 그 진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이르면서 그 진주문을 묵상하면서 진주 조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선악에 빠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숨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이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아니고 영광의 찬송이 터져나와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어떤 말을 우리가 할 때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온몸으로 드려져서 우리의 입술부터 할례받고 우리 발바닥까지 할례받아서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선악과가 틈타지 못하고 더더구나 마귀는 근접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한 몸으로 연합되고 건축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